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게다가 제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제일 먼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이 각각 자신의 관점과 환경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탄생전 세례 요한의 기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각각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은 보는 관점이 동일하다고 하여서 한자로 한 가지 공, 볼 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사뭇 공관복음과는 차별성이 있어서 또 다른 복음서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가령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하던 일은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 집권 세력, 그러니까 유대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의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지배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기록은 유대인이라는 관점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에서 보이는 특징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항상 논란거리가 되는 마태복음 1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뭐가 등장하죠?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은 생각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비록 동족인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그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는 하셨을지 몰라도 그래도 그분은 유대인 최고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매우 아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구분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이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적만 행하시는 그런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비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광범위하기는 합니다만 어찌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주제별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아마도 마태의 직업상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뱄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리의 일을 하다 보면 세금을 징수할 때 그냥 막 가서 이거 내놔 저거 내놔 하고 가져오는 게 아니죠.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각각 징수한 세금을 분류해야 했을 것이고 또 세금의 항목도 다양해서 그것을 각기 그 항목별로 늘 분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태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는 실제로 이 저자가 마가가 아니라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글을 모르는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기록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수종자인 마가에게 자기가 불러주고 이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은 정말 단순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뒤 사족 다 자르고 필요한 내용만 기록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용이 짧다는 것은 이게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마가가 기록한, 베드로를 통해 마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참고하면서 기록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는 헬라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던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문학적 감각도 상당히 뛰어났던 전형적인 그 당시에 헬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찾았고 또 탐문하고 그것을 전문가답게 역사적 견해를 두고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내용은 상당히 회화적이며, 여기서 회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그림, 그리고 서정적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나 또 장애인이나 특별히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가 그렇고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주 좋은 그런 자료로 사용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누가만 상세히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던 그 사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다른 복음서는 일반적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맥없이 돌아가신 이후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 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이 제일 늦게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순교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만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접근해보지 못한, 알 수도 없는 예수님에 대한 더 깊고 상세한 이야기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고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누구보다 원숙하고 깊이 있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사뭇 그 내용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태생이 조금 틀리고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 기록들의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사건들은 이 내복음서가 동일하게 글자 한자까지 틀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차이가 없이 기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독 다른 사건들보다 이 기적 사건은 사복음서가 모두 차이가 없이 똑같이 빠짐없이 기록한 것일까요? 그런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서 생생하게 경험된 사건이기에 그렇다는 견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견해,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물고기 2마리, 떡이 5개였다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실제로 그 시절 가버나움 인근에서 가나안 민중들이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했고 그것을 그대로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수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그 기적을 모두가 보았고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모두에게 생생하게 오래도록 구전이 되어 왔다는 것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에 이르기까지 8번째의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자, 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례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재지변에 대해서 대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전에 이런 경험도 했죠. 7년의 풍년 뒤에 아주 극한 7년의 기근을 경험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재앙은 단시간에 그것도 다양한 종류로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매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6번째 이 악성 종기가 모든 백성에게 발방할 때까지 바로는 그런 현장을 눈으로 목도했지만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우박이 내린 다음에는 상황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그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 처음으로 바로가 자신의 고집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재앙이 멈추자마자 금방 다시 마음을 돌려먹습니다. 자, 그런 일이 처음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 다음 재앙을 내리시면서 조금 전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장 10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용을 대략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와 신하들을 포함한 애국 통치자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도적으로 하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보여주셔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역시 1절과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뭡니까? 말하는 대상이 틀리다는 거죠. 앞서 1절은 애굽 통치자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빌미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뭔가 계획하신 거지만, 지금 2절은 그런 사전 계획 없이 단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대상은 애국 백성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네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들을 포함하겠죠. 애굽 사람들이 지금껏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표징을 알게 된 사실을 너희가 네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과 후대의 자손에게 전해서 기억하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 10장의 2절에 해당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기록한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누구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굳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재앙이 주는 효과가 오히려 상쇄될 뿐이잖아요. 왜 그렇게 모순된 일을 굳이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바로 여기서 해결됩니다. 이 사실, 즉 이적과 혹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의도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자신뿐 아니라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말이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아까 그 말씀 이후에 처음으로 표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내가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애굽 전역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고센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하신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자 한자 글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왜요? 이게 목숨이 달려있잖아요. 마지막 재앙은 무서웠습니다. 위로는 바로로부터 저 밑에 천민들이 있는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에 처음 난 아들이 죽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키우는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들 모두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곳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바로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날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날 행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입방에 바르라 그럽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는 패스오버 할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표적이 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상징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되새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무지개가 뜨면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기억나듯이 말입니다. 요즘 무지개는 또 이상한 게 상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자신을 보여주시려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알게 된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또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왜 나타나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국가가 아니죠. 농경 중심이 아니라 보니까 이게 가을의 추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흥이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해마다 이맘때면 뉴스의 메인에 그해 우리나라 전국 벼 수확량이 몇만 섬이라는 그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 중 혹시 집에서 벼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집사님, 예, 집사님 지어 보셨을 것 같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쌀이 자급자족된 지가 사실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통일교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가을 들녘은 모두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복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황금 들녘입니다. 왜 황금 들녘이라는 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으로 황금이란 말을 우리가 비유로 들 때는 가장 우선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반짝반짝. 이 빛이 나야 되잖아요. 황금 빛이. 금빛 찬란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고 경험했던 이 밭들에서 익은 벼의 그 색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슷한 게 이 정도 될까요? 정말로 그 색깔이 여러분 황금색입니까? 예, 누런색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냥 사실 누른색 혹은 황토색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추수할 비가 가득한 논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런 들판, 황토색 들판,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하고 식량이 자급자족 안 되던 그 시절에는 그런 잘 익은 벼가 가득한 들판은 황금과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절에 농사를 짓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수감사는요, 지금의 추수감사와 그 의미와 감격에 있어서 경중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수원에서 목회하는 그 후배 목사가 한 분 있습니다. 저와 대학 시절 같은 교회 출석하면서 같이 한 집에 살던 친구인데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김천 조금 옆에 같이 붙어 있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교회의 장로셨던 그 목사님의 선친은 사과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언젠가 한 해는 때마침 사과 수확 시기에 일손을 못 구해서 함께 자취 생활을 하던 저와 또 다른 후배 2명과 함께 차를 끌고 그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수확하는 일을 도우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날 오후 내내 사과를 땄고요. 이튿날 오후까지 꼬박 1박 2일을 거쳐 사과를 땄습니다. 다음날 모든 작업을 마치니까 오후 한 3시, 4시쯤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확한 사과를 나무 상자에 괴짝에 담아서 큰 창고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장로님은 그 수확한 사과 가운데서 한눈에 보기에도 제일 크고 아주 때깔도 좋아 보이는 최상급으로 보이는 사과를 한 상자를 따로 그 쌓아놓은 사과 상자 앞에 딱 대표 순서를 밖에 내놨더라고요. 마치 얘가 연대장이고 나무에 차려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있으니 언제 나갔는지 그 후배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수확한 사과 개짝들이 쌓인 창고 안에 들어오시더니 그 자리에 서서는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분해 두었던 그 연대장 사과 상자를 목사님 차량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자, 다른 크리스찬 그 과일 농장주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잊혀지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다른 설교 말씀, 감동적이라고 소문난 그 어떤 신앙 서적 속의 간증보다도 제게는 깊은 감동과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후배에게 물어봤더니요, 해마다 사과를 수확할 때면 꼭 그렇게 해왔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매년 기억나는 것에는 다른 이유보다 그 후배 목사의 선친이셨던 장로님께서 한 해 동안 자신의 사과 농장에 함께 하셔서 그런 결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생생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눈앞에 펼쳐진 바로 그 광경,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그 결실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시고 매 순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을 모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또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신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당연하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억지로 멍에 지어진 것처럼 어색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껏 여러 곳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드렸으니까 그동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짐작하셨겠죠. 감사의 시작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금방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다른 것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려 하시는 것들,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분이 나타내신 것을 보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천하시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시는 것은 속임이나 혹은 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타내시는 것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며 불의한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왜곡되거나 무질서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불의한 것이 있을 수 있으며 거짓된 것, 악한 것, 무질서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요,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정직하지 못하면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올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가까운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언제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런색이 아니라 황금 들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모든 시간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는 이제껏 훈련받고 혹은 학습돼서 알게 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모든 인격으로 하나님을 향해 터져나오도록 고백하는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주의는 우리의 눈을 뜨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곁에서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은 바로 그런 눈을 뜨게 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을 바로 보게 되면 그때는 누가 말려도 우리 내면에서부터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이 늘 진실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그 진실되게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인식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감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 눈을 욕망의 도구, 보고 싶은 것을 보느라 정작 마땅히 보아야 할 것에 인식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바로 보고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터져나올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